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너무 덥죠? 밖에 나가면 타 죽는 것 같고 쪄 죽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교회가 제일 시원하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여름,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시다. 우리 뜨거운 여름,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시다. 뜨거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난주 말씀 잠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는 이 약속의 자녀가 없자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자 했죠. 그래서 여종 하갈을 첩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임신을 했죠. 근데 이렇게 하갈이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자 그 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분노한 사레가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고 아브라함을 압박하기 시작하죠. 이 모든 일이 다 당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당신의 종이니까 당신 보기 좋은 대로 알아서 행하라라고 했습니다. 이제 사레가 이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견디다 못한 하갈은 자신의 고향 애굽 쪽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 길가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그에게 돌아가서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 대한 태중의 아이에 대해 예언의 약속을 해주시죠. 이 아이가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애통함과 너의 억울함, 너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으로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갈은 이 말씀에 큰 위로와 기쁨을 얻고 돌아갔죠. 그래서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을 만나 주신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돌아보셨다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죠. 이 여인이자 또 여종, 당시에 천대받는 여인, 그리고 노예, 그리고 인격으로도 주인을 멸시하고 무시한 그런 덕스럽지 못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고통을 들으신 것이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 여인의 울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갈은 이제는 주인에게 돌아가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이스마엘을 낳죠. 오늘 본문 17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16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16장과 17장 사이에 몇 년의 갭이 생긴 것입니까? 13년이라는 간격이 있습니다. 이 자그마치 한 장 사이에는 13장이라는 간격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어떤 계시로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되겠죠. 아마 이 계시에 진전이 있었더라면 분명히 성경 저자는 여기에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3년 동안 하나님은 어떤 말씀도 아브라함에게 하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 아브라함, 자신의 언약을 따르지 않고 기다리지 못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이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여겨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매우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셨고 오랜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과 사레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행동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의지와 힘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시도를 한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사레의 몸으로는 아이를 가질 만한 몸 상태가 되지 않았고 그리하여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자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라고 하셨기 때문에 당시의 관습과 문화에서는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은 그 시대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아브라함의 씨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여 그들의 생각대로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자 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가 어그러뜨리고 만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13년의 기간 동안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것과 그로 인해 벌어진 사건과 결과는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얻은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후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생긴 이 자녀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미 자신이 낳은 아들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생겨진 결과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지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릇된 선택으로 인해서 벌어진 결과는 수습할 수 없고 그 결과를 평생 안고 가야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실 때에 저희 교회에 다니던 여집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이 여자 집사님은 의족을 하셨고 남편분은 의수를 하셨어요. 두 분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자신의 신앙의 간증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두 분이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사실 때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그들이 선택한 것이 용달차 한 대를 사서 우리가 장사를 하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야채와 채소를 사서 물건을 떼다가 동네마다 다니면서 물건을 팔았던 거죠. 예전에는 동네마다 이렇게 스피커에 방송을 하면서 많이 팔았죠. 이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돈이 벌리기 시작하고 정말 장사가 잘 돼서 형편이 점점 나아져서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돈 버는 재미에 이분들이 빠지신 거죠. 전에는 피곤하고 힘들어도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니까 수요 예배를 빠지고 금요 예배를 한 번씩 빠지고 그러다가 급기야 주일날도 돈을 벌러 용달을 몰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형편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11조도 꼬박꼬박 드렸는데 오히려 형편이 나아지니까 11조를 드리지 않기 시작했어요. 예배도 빼먹기 시작하면서. 그러다가 두 부부가 물건을 싣고 고속도로를 달릴 때 차가 추돌을 하면서 전복되는 엄청나게 큰 사고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남편분은 손을 또 여자 집사님은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주님 일 하면서 열심히 살으라고 주신 손과 발을 이 세상에 돈을 벌고 먹고 사는 일에 힘을 쓰다가 결국은 자신이 몸이 이렇게 되었노라고 고백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든 일도 이제 장사도 다 접게 되고 상황을 정리하게 되고 신앙을 회복하게 되셨죠. 저희 교회에 왔을 때는 이미 오래전에 그런 일을 겪고 오신 상태였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자분은 신앙을 끝까지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술과 담배를 일관하면서 나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을 평생 원망하면서
계속 그렇게 지내셨어요. 오히려 이런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죠. 저는 교회에 예배를 빼먹고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이렇게 징계를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집사님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잃어버린 발과 또 남편의 손이 회복되고 원상복구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평생 그것을 자신이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평생 자신이 안고 가야 되는 것이지, 회개했기 때문에 그 모든 손과 발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회개를 하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죠. 너가 과거에 그랬으니까 나는 그걸 잊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동해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셔서 바다에 던진 것과 같이 우리를 다시 맞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죄과로 인하여 벌어진 그 결과들을 인간은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되는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원상태가 된다는 것과 우리의 죄로 인하여 벌어진 그 결과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쉽게 죄를 짓고 내 맛대로 살면서 나중에 돌아가면 되지, 그 결과의 값을, 어떤 값을 우리가 얻을 줄 알고 그런 무모한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일삼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수십 년을 방황하다가 돌아왔다고 해보십시오. 20살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50살이 넘어서야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 해보세요. 물론 끝까지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잃어버린 30년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죠. 그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리를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자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0년을 유리하고 방황하고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다가 돌아온 신앙의 자리에서 성장하지 못한 그 결과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30년을 메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젊은 때에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소명을 감당하지 않고 계속 세상 일을 하면서 세상이 좋다고 돈 버는 일에 자신의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목회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리저리 모든 일들이 되지 않고 돌고 돌아 신학 공부를 하겠다라고 늦가기 50줄에 들어서서 목회의 길에 들어서서 신학을 해보겠다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책이 이전처럼 읽혀지고 이해가 갈까요? 이전만큼 자신이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그 공부를 해낼 수 있을까요? 젊은 시절에 머리가 돌아가던 때에 공부를 하지 않고 이후에 그걸 하고 있는 그 사람이 그것이 가능할까요? 설사 머리가 좋아서 그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20대 때 젊을 때에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 열심히 말씀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기도하고 그렇게 착실하게 준비하여서 50세에 이른 사람과 실컷 돌고 돌아서 젊은 때를 세상에 보내고 50세에 이제 시작해보겠다는 목회자와 동일한 선상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겁니다. 그는 자신의 지난 날을 후회할 거예요. 내가 더 일찍 신학을 했었더라면, 내가 그때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를 했었더라면 지금 더 풍성한 말씀을 누리면서 증거할 수 있을 텐데 그 지나간 세월을 어떻게 수습하고 다시 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린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자꾸 돌고 불순종하고 멀리 벗어나면 나에게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이런 세월이 생겨버린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얻은 결과 그에게는 잃어버린 13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과의 관계의 공백이 생겨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찾아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16장에서 17장까지를 13년 동안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86세에서 99세로 건너뛰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다시 찾아오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생의 낭비 없이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딘 것 같고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빠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대로에 서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들을 끊임없이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마디는 이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걸 처음으로 말씀하셔, 첫 마디가 그것이었어요. 왜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요? 너는 내 언약을 이루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하지? 사례가 늙어가고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될수록 내 후손을 낳을 것이라는 내 언약이 이룰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너는 인간적인 네 방법을 썼잖아. 네 아내의 말을 따라 하갈을 너의 첩으로 들여서 이 방법밖에는 없다. 이것이 내 시에서 날짜를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지 않냐. 그러나 아니다.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언약한 그 약속대로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횃불 가운데 나타나서 네가 언약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횃불 사이로 지나갔지 않느냐. 그 언약을 이룰 사람은 당사자는 나지 네가 아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성의 한계, 우리의 계산 속에서 내 시간 안에서 그분을 가두어둬서는 안 돼요. 기도를 하면서도 이것은 불가능하고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이미 시작부터 실패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럼 목사님, 왜 내가 그토록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아무런 능력도 베풀지 아니하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시지 않는 이유와 뜻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나 내가 기도한 간구를 들어주지 아니하신다. 고로 그분은 무능한 분이시다. 이렇게 가는 것은 참된 성도가 갖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이다 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셨다면 그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시기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뜻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른 생각이요, 바른 사고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 현실에서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 그 엘샤다이 하나님을 거부하죠. 그분은 전능하지 않거나 우리에게 무관심한 하나님이다라고 비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신앙에서 이탈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전능함을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완벽한 순종을 나에게 보여줘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했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있어서 너의 의지와 너의 생각과 너의 방식을 내려놓고 온전한 순종을 나에게 보여달라라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뭐예요? 그 말을 믿고 온전히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흠잡을 데 없는,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상태예요. 너는 내 앞에 흠잡을 데 없도록 행동해.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목사님,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다 타락했잖아요. 우리는 죄 많은 인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함과 완전함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것을 지금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항변하고 싶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지향점은 항상 완전함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패배주의에 쩌든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기준을 낮추어요. 요만큼만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하시지 않을까? 이 정도만 하면 많이 한 거 아닌가? 저 사람들은 저 정도밖에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와 비교하여 쟤보다는 좀 네가 나아지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온전함처럼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너희가 행하라는 거예요. 죄인과 죄인을 비교하여 누구보다 낫다,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만큼 되어지기를 항상 최고의 목표치를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배운 게 도둑질입니다. 그거는 평생 내가 이렇게밖에 먹고 살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없이 밑바닥 인생, 저작거리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성령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의지와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미 너희의 존재와 정체성이 바뀌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 말하죠. 너희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야. 성령 안에서 이 모든 능력을 구비하였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린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린 죄인이잖아요. 원래 이런 존재잖아요. 라고 자꾸 옆모습을 정당화시키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절에 13년 전에 해주셨던 이 말씀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재확인시켜주고 계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자 3절에 아브라함은 엎드러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들은 이 말이 무슨 새로운 말이었습니까? 못 듣던 말을 갑자기 또 해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원래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이전에도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또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여기서 엎드려집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자신을 보며 엎드러지죠. 13년 동안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이 침묵의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얼마나 낙심하고 답답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수천 킬로를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여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그의 마음에는 엄청난 자괴감과 자존감이 떨어졌겠죠.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 하나님은 나에게 더 이상 그 이후로도 말씀하지 않으셔. 그의 마음이 얼마나 뭉개졌을까요? 이제 내 언약은 끝이 나버린 것이 아닌가? 횃불 언약으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박살을 내놨으니 이제 하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내 약속의 후사를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이제 더 이상 끝이 나버린 것이 아닌가?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13년 기간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거야. 또 이 말씀을 또 해주신 거예요. 그 앞에 엎드려지죠. 그러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온전한 순종을 보이지 못했는데 다시 그 약속을 또 해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난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을 내가 잊지 않았어. 너의 불순종 때문에 끝이 난 것이 아니야.
아브라함이 여기서 간복하여 엎드려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은 언약은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실패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니 우리도 우리를 놓아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세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계명을 해주세요.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인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 또는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에 아브라함이라고 이제는 부르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여기서 되게 함이니라라는 이 동사의 시제입니다. 이 시제가 미래형이잖아요. 우리는 되게 할 것이야. 그런데 원어에는 완료 시제예요. 이 완료 시제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이미 너는 많은 무리의 아버지란다라는 뜻이죠.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럼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무리의 아버지는 고사하고 단 한 명의 아들이 없어요. 나를 아빠라고 불러줄, 아버지라고 불러줄 아들이 없어요. 물론 이스마엘이 있지만 그는 약속의 후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루시고 성취된 것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 이름이 지금 현재 아브라함에게 걸맞는 이름입니까? 무자한 자에게 민족의 아버지라는 말이 도대체 말이 되는 것인가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한 놀림거리예요. 내가 100kg, 120kg짜리 거부예요. 거부. 누가 봐도 내가 살쪘다는 걸 알고 누가 봐도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는데 라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나한테 인사를 하면서 아이고 날씬하시네요. 날아가시겠어요.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이 사람 지금 나한테 욕하지? 나 지금 놀리는 거지? 바로 알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렇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이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주시고 이미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언약을 성취하여 이루신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운 자라고 우리는 듣고 알고 있고 의인이라, 의로운 자라 우리는 그렇게 선포받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의로운 자가 맞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나? 그런데 내 삶의 모습은 왜 이렇게 형편없고 맨날 죄스러운 일들을 이렇게 많이 하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를 한숨 짓죠. 그러면서 내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이 성취된, 완성된, 영화된 그 모습으로 우리를 미리 바라보시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의 현재 모습이 초라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에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를 의인이라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에 현재의 우리 모습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이루어서 주님의 나라의 영화된 모습으로 설 그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서서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들으신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체들을 볼 때도 그래요. 저런 형편없는 사람, 저거 은혜를 받나 안 받나 맨날 젓가락으로 살아가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세우실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로 번성하게 할 것이고 많은 민족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며 왕들이 너의 후손에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전의 약속의 언약에 더하여 또 하나의 말씀을 주십니다. 7절에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끝에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언약이 나와 너 사이, 둘 사이에 세워진 언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언약이 아니라 내 후손에게까지도 영원히 미치는 언약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언약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복이 우리에게서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자손손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져서 이 영원한 언약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만 머물러서 되겠습니까? 이 은혜의 강줄기가 계속 흐르고 흘러서 우리의 후손까지 미쳐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한 시기를 살아가고 끝이 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약속은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 이어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에게 받은 약속의 유업을 지금도 받아가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들이에요. 그리고 그 복은 아브라함에게만 끝난 복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으로 그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모든 자들의 복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이 아브라함에게만 끝난 언약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후손들은 그 언약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약속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이, 믿음의 복이 우리에게 당대에서 끝이 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은혜의 강줄기가 이어가도록 하여 은혜를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이 세상이 새로워져야 하며 의의 나라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번성해져 가야 돼요. 우리의 후손을 통해 왕이 나올 것이다.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 리더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둡고 답답하고 칙칙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이런 문화들이 우리가 잘 키운 한 명의 자녀를 통하여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해가는 거예요. 공무원이 나와야 되고 대통령도 나와야 되고 선교사도 나와야 되고 목회자도 나와야 되고 훌륭한 교사들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이 세상 곳곳으로 침투하여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한 대에서 절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청교도들의 정신이에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이를 낳지 않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이를 엄청나게 많이 낳아야 돼요. 5명, 10명씩. 그래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그 아이들을 키워서 점령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이 이민족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영국이나 수많은 나라에서 이슬람 민족들을 데려다가 노동력으로 썼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이를 몇씩 낳죠? 9명, 5명, 10명씩 낳아버려요. 그러니 강성해지고 힘을 얻어버리죠.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져버렸잖아요. 그 나라에서 나왔으니. 그러니 이슬람화 되어 가잖아요, 나라가. 기도처소 주세요. 할랄 음식 만드세요. 기도처소 안 만들면 일 안 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나라가 돌아가려면 해줘야 되잖아요. 인구가 이렇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낳아 그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곳곳으로 그들이 들어간다면 이 사회가 왜 안 바뀌겠습니까?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아이를 잘 낳고 키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민족의 복,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복, 너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라는 그 복의 성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를 살아갑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앞에서 행하기에 온전하게 살아가십시오. 이 정도는 되겠지, 이 정도는 타협해도 되겠지, 그런 자세가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올곧게 걸어가면 주님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야. 믿음으로 가자. 그 결단을 하십시오. 또한 하나님과의 그 순간의 불순종과 나의 편의가 하나님과의 공백 기간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찾아오시지 아니하시고 더 이상 은혜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어떡하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어야지. 나는 이런 공백 기간을 하나님과 만들지 않을 거야 라는 굳은 마음.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이 나의 고백만으로 끝나지 않고 후손에게까지 미치게 만들어야 되는, 나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면서 계속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서만 끝이 나버린다면 우리 자녀들이 받을 하나님의 유업과 은혜의 대로가 끝이 나는 것이니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를 따라 우리가 걸어가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사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인간의 방식으로 어그러뜨렸지만 하나님은 13년 만에 다시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간적인 불순종과 생각이 잃어버린 13년의 기간, 그것이 우리에게도 재현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힘을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찾아오사 세임 주시고 그 순종의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현재 우리 모습으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된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 대대손손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의지하며 한 주를 살아가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세임 주시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손 붙잡고 한 주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